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우리가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소요리와 대요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안수를 받거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하실 때 손들고 선사하시죠.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 생활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할 때 네라고 대답하셨죠. 바로 그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12번째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제가 문제를 거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길지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살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그러죠.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특별한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이 네 가지를 나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때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 이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유지해가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시나? 바로 보존하시고 본인이 만드신 게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리고 점령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배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 명령까지 주시면서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만들 때보다 더 특별한 섭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상섭리라는 다른 겁니다. 비상섭리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얘기하세요. 자연의 풀 하나 나무 하나 속에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새들이나 나무를 보면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너희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살아가지 않느냐. 땅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풀을 내주지도 않는데 그 얼마나 아름답냐.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도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일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연을 보고 야 아름답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연을 보고 알 수 없도록 우리가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에 완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일제미하게 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지만 하나님이 막 급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비상한 역사를 하세요. 꿈으로 나타내서 보여줄 때도 있고요. 요즘 저희 집사람 꿈이 너무 맞아가지고 제가 꿈을 물어보면 이 꿈이 다 맞아요. 오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꿈이구나. 막 꿈이 막 얘기하면 그 다음날 맞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지마 사모님 주무시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꿈으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 그 신비한 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돼요. 다 꿈꿨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비상한 섭리로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방언이나 지금도 신비적인 은사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66권 안에 들어있는 말씀과 원리가 맞나 안 맞나 이것을 확인해 봐요. 그래서 비상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게 가르쳐 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급하게 가르쳐 줄 때 지금도 신비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이것이 비상섭리예요. 비상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특별섭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는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른 방법으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은 특별한 계약이다. 한 번 더요. 언약은 특별한 계약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는 방법도 달랐지만 또 하나는 특별하게 인간에게는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요 베리트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는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동등한 두 사람이 모여서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의 발을 쫙 자르면서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동물이 작아 죽는 것처럼 네가 반토가리가 나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게 자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의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 약속과 계약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자. 지금 영화 보면 안 됩니다. 내일 9시에 영화 볼 거니까 사모님 내일 9시까지 저기 그
거기 어디입니까? CT7. 역시 가보셨구나. CT7에서 9시까지 만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꿈을 꾸냐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못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서 사모님 왜 못 나오셨어요? 바빠서요. 예, 다음 또 꼭 나와주세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커버넌트 베리트라는 언약은요,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언약신학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계약으로. 근데 이건 계약서예요. 여러분 집을 살 때 계약하면 몇 % 물어야 돼요? 10%를 계약금으로 물죠. 여기 하면 얼마 안 됩니다. 한 1억 주면 살 집들이 많지만 서울 가시면요, 전세만 해도 여러분 막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는 3, 4억 정도 했어요. 9억 가지고 전세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잠실에. 그런데 이 계약금은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 9억의 10%는 얼마요? 9천만 원을 걸어야 돼요. 그 9천만 원을 걸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주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언제 이사 오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부동산을 끼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집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 계약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못 받아요. 그 계약금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약이에요. 손해보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부동산에 내놨던 그 주인이요, 그 9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여러분 이 사람한테 팔기가 싫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러면 몇 배를 배상하는 줄 아십니까? 2배를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1억 8천을 배상해야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리트,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요, 틀림없이 문서로 써여져 있고 그 문서에 있는 대로 네가 하지 않으면 이런 손해를 볼 것이다. 빵빵빵 하고 하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요, 특별히 언약이라는 걸 세우셨어요. 너와 내가 같이 공존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요, 이 신앙교육서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신앙교육서에 보면 이 언약을 어떻게 표현했냐?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계약, 허락이다.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동등한 사람이. 근데 이거는요, 동등하지가 않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이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요, 피조물한테 내가 계약하자 그러면 뭔가 좀 동등해야 계약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히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저 한 분이요, 개 주인입니다. 지금 반려견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개를 우리 마당에서만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또 뭐 개를 다른 용도로 키웠기 때문에 개가요 막 훈련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개가 이뻐요. 개랑 약속을 했어요. 개한테 뼈다구를 하나 딱 들고 있으면서 개뼈다구이 아니죠. 뭐 소뼈나 이 등심을 들고 고기를 들고, 야 메리, 요즘 메리 맞죠? 좀 메리 앉아. 앉으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네가 네 주인이니까 내가 뭐 이 간식으로 이걸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은 없는데 내가 하나 너한테 계약을 할게. 네가 앉아. 그래서 앉으면은 내가 이걸 줄게. 누가 약속한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거예요. 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주인이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이건 동등한 약속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50대 50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피조물이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앞에서 창세기에 읽은 것처럼 동산나무에 실과를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생명나무도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언약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너랑 나랑 계약.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과일은 대기, 사과, 배, 복숭아,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네. 과일 아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 모든 나무 중에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눈에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을 주면 못 지키니까, 어려운 약속을 하면 못 지키니까 너와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네가 내 다스림을, 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약속, 언약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생명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면은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 애 못 낳았을까요? 애 낳을 수 있어요.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고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애 낳는 고통이 허리가 한번 빠지는 고통이라 그러는데 그런 고통 없이 애 낳았을 거예요. 남자들도 막 땀 흘려서 막 직장 옮겨가면서 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뜩 뿌리면 막 나가지고요. 뭐 굳이 그거 땀 없는 수고만 하면 돼요. 땀 없는 수고만. 땀을 안 흘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개의 입장처럼 낮추셔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혹시 이 언약을 갖다 잊어버릴까봐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장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요 정직했어요. 아담은요 정직했어요. 또 아담에게 뭘 주셨냐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을 꼬셨어요? 여자를 꼬셨어요? 여자를. 여자. 네? 여자는 꼬이면 안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자라고 뭐 낙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자에게 전한 아담이 그 말씀을 여자에게 전했는데 그 여자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했듯이, 여러분 아담은 들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언약을 어길 만한 그런 여러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안전장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유도장치를 이 계약에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와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에 수많은 실과가 있는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실과도 있고 또 하나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는데 뭐하러 그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하러 따먹었대요? 어느 날 저희 둘째 아들이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일학교 가서 배웠대요. 아빠 왜 아담이 그걸 따먹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제가 뭐라 그랬게요? 글쎄 말이야, 나도 그것이 원망스럽다. 여러분 아담이 그것만 안 따먹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동산나무에서 우리 살고 있을 텐데, 그죠? 다 퍼져가지고 다 에덴 동산 같은 이 세계 온난화 여러분 위에 막 그 물충이 다 있어갖고 여러분 옷도 안 입고 다니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입고 다녀서 창피한 걸 몰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 교수님 중에 누드천을 다녀왔대요. 프랑스에 누드 해변인데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벗으니까 자유롭고요. 또 하나는 창피하지가 않대요. 배가 나왔든지 근육이 있든지 없든지 창피하지가 않아요. 입어서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다 벗으니까 창피한 게 없대요. 처음에는 막 창피해서 입구에서 다 벗어야 돼요.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사모님이랑 벗고 들어갔는데 막 처음에 이렇게 가렸는데 다들 뻔뻔하게 앉아갖고 근데 너무 자유로웠고요. 자기는 거기 살고 싶더래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곳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원래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침과 모든 침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온난화를 준비해 놓으셔갖고 굳이 그렇게 막 어렵고 땀 흘리고 살 필요도 없어요. 10분이면 그냥 바로 나오지. 따먹기만 하면 되지. 뭐 에덴 동산에만 과일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과일들이 수많은 곳에 있어서 절대로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안전장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 사망이라는 무서운 벌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원문대로 하면 강조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너 죽어니? 너 그거 하기만 해는 죽어니? 여러분 제가 요즘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집에서 빵을 하나 몰래 훔쳐 먹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당뇨에다 간수치까지 안 좋은데 빵 먹었다고 목사님이 순종 안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빵을 이렇게 찾으면 아이들이 숨겨놓습니다. 빵을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막 무서워요. 네, 밥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빵이 무서워갖고 빵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빵 먹는 게 무서워갖고 막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얘기해도 이렇게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내가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거 하나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틀림없이 내가 너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얘기 들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먹을 수 있겠어요? 나는 빵 먹지 말라는 얘기만 들으면 못 먹겠는데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는요 특별한 장치를 주시고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셔서 자기를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 친구 삼기 위해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담은 역사에 실존하는 대표자였다. 한 번 더요. 아담은 역사에 실존하는 대표자였다.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여자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사모님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가슴속에 놓아야 되는데 또 이 가다 보니까 우리 여인들은 또 이 세세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데 아마 그때는 뱀이 가장 강교하지만 가장 여자랑 친한 그런 생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뱀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뱀과 함께 얘기하다가 사단이 뱀으로 들어가서 여자를 꼬셔서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임하고 여인들은 애 낳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남성들은 직장을 옮기고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옮기고 땀을 흘려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여러분 맨날 그 등에 짊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됐어요. 어느 날 꼬마애가 와서 할아버지한테 절하면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아버지 내가 왜 한국인이에요? 아버지가 왜 한국인이에요? 아니 아버지 내가 왜 한국인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이니까 한국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담의 자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여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실존 신학자들이요, 후대 자유주의자들이 야 이거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이거는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창조가 되냐? 이게 우주가 그냥 생긴 거지. 그리고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치사하게 우리까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냐? 이거는 또 어떻게 홍수가 나갖고 히말라야 산맥까지 다 덮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은 우리 단군 이야기처럼 신화다, 신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화를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담이 실존하는 인물이요. 또 요즘 과학에서요, 인간의 머리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검색하면 조상을 찾아갈 수 있는데, 조상은 저 동양 계통의 여러분 한 여인으로 발표가 날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 아담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노아의 홍수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짓지 않으셨어요. 특별하게 지었고 또 특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함으로 오늘 특별 섭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읽으세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특별한 섭리요, 특별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어겨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 나중에 등장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또한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